제가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했고, 이번에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을 가지고 몇 주 동안 또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핍박을 받아 아시아로 흩어진 여러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아시아로 흩어진 성도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이방 땅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또 힘들어할 때 베드로는 서신을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 교회, 이제 아시아에 흩어졌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서신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인 아마 주후 65년 정쯤에 쓰여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의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그들은 모두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신데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과 갈라선 그런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마지막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의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부르셨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각 아시아에 흩어진 핍박을 받아 흩어진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땅에서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나야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는 대만 땅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또는 일본 사람으로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더 크게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힘들게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붙잡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으신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더럽고 취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약속을 붙든 자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약속을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문가 기도 시간에 나누셨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악한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뭐랄까 아주 망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분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갈아엎으라는 것으로 착각들 합니다. 뒤집으라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자 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그 땅에서 핍박을 받아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각 흩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는 것조차가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곧 지나갈 것이니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다니엘과 같이 이 땅에 두시고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향한 그 믿음, 그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그 좌우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꺾이지 않고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변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으로 채워지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이 땅의 소문으로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가지 않고 전능하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러한 모습이니까 여기를 따라가야겠다. 세상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니까 저기를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스스로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꾸 큰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그분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각지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안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그 아시아에 흩어진 그 성도들과 비슷한 모습이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전부인 양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바라보면서 세상을 좌우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천국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대로 온전히 만들어져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고 대단한 삶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그런 무슨 세상을 뒤집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제사장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서 있을 때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지도 못하면서 그 온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보이는 큰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 주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무엇을 들었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은 그 영생이요 그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로운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것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해야 되는지.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대만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정치대학교 여학생이 길을 가다가 위에서 떨어진 에어컨에 맞아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친구가 지금 독일에 가 있는 우리 교회 성도였던 수정의 친구입니다. 갑자기 친구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 친구랑 헤어지게 될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며칠 전에 두바이 한인교회 목회하는 그 목사님부터 또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 성도애가 두바이에서 18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애가 우리 애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가족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길 가다가 에어컨 떨어지니까 막 위를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오늘 하루 평안히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기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그 천국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괴롭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 저 일이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수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번뇌를 일으키면서 우리로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내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땅에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영원하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불공평한 일들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의 각자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로 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견디어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1절과 1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의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냐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요. 히브리서에 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버텨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과 오래 참고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을 지키며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부지런함을 내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그 약속하신 그 기업들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자로 오늘도 나를 바꾸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다니엘처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며 살다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연수를 깨닫기 전까지 몰랐을 것입니다. 왜 여기 와 있을까?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다니엘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그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그는 받았고 믿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며 버티며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이겨내시는 저런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약속의 은혜를 깨닫고 약속을 붙드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내는 힘을 얻고 우리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옮기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잘 버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보배로운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